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은 말 그대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 누리자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는데 어떤 그런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도록 복음을 누림 속에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러면 그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누림 나눔 예배, 그래서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 복음의 누림 속에서 또 한 가지 깊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붙잡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 놓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단을 중요시하고 또 우리 지금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좀 정리된 것이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져야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절 하나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 있어 살아서 역동하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암송도 해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잡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에 늘 좀 기도 제목도 되고 좀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요즘에 맛보면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도 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 최근에 와서 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말씀을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이런 거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구약 성도들이 복음 누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그럼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것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걸 잡았다는 실천이 있는데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피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드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피제사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바로 피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2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그 피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를 행할 때 그 아브라함이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누리는 삶과 누리지 못한 삶으로 이렇게 분명히 규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좀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들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중심해서 말라기까지 한 15명 정도 선지자들이 서서 이제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약에서 한 요소를 좀 잡는다면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말씀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좀 더 말씀의 정말 능력과 그 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 그 십자가의 의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잘 나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던 베드로가 언제 완전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제자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할 때 저는 이 베드로가 언약을 누리게 되는,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실제 누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베드로, 뭐 요한, 그 야고보, 유다, 또 그 바울,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그 서신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언약으로 여러분 잡고 믿음으로 누린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삶.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았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인도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잡고 인도받았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지금 많은 그런 목회자들, 또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누려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정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 줄 땐 세 가지를 가지고 주시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신앙 근본이라는 이 교재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8과를 8단어를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 찾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본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또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바탕을 잘 이렇게 정비해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자,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인간의 가치,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그런 축복들을 이렇게 새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많이 혼란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최근에는 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교회 다녀도 거의 뭐 점쟁이 찾아가서 뭐 이 미래 물어보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궁합 보러 간다고 뭐 거의 다 뭐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게 가는 걸 뭐 보편적으로 봤던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눴던 그 성경 구절에 정확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 요절은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제일 많이 혼돈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내용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 큰 용, 뱀.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상징할 때 용으로 또는 뱀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근데 용이나 뱀이 사단 아닙니다. 용이나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단, 마귀.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일 그 칭호라는 거.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랬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 이간질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래서 같은 동일 이름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여러분 제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 거기에 보면 귀신이라고 안 나오고 그의 사자들이라고 나오죠. 그의 사자들. 그걸 귀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금 많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전 세상 문화가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그랬고, 우리가 뭐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데 실제는 그 제사가 그 자기 부모를 지옥 보낸 귀신을 섬기는 게 제사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많은 거는 아이들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게 귀신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어떤 그 베레아 같은 데서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오는 거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쳐다봐라.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다 틀린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귀신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서론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론에서 우리가 이 존재, 이 사단, 마귀 같은 존재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귀신. 이 존재 이해가 우리가 좀 돼야 되겠죠.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언제 출현했냐? 이 사단 마귀가 언제 출현하게 됐냐 이거죠. 자, 이 사단 마귀가 출현하게 된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나중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 하나님의 묵별 사이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붓꽃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비교 볼래다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됐죠. 그런 존재가 됐죠. 자,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황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 천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게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28장 13절에서 15절 이제 완전히 사단이 천사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천사가 타락해서 근데 찬양 천사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단이 제일 활동 중에 제일 활동이 뭐냐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계를 거의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문화가 좀 많이 발전했는데 예전에 팝송 많이 들었거든요. 그 팝송 중에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모르고 하니까. 그래갖고 막 그 노래를 많이 불러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문화가 바뀌어갖고 요즘 아이들이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뭐 그 주문을 외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큰일 납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쫓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문화가 우리 그게 초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옛날엔 분신사바 뭐 이래갖고 게임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귀신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걸 빙이라는데 그거 불러들이는 건 불러들여서 쫓는 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 사단이 언제 출현했냐?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귀신은 그의 사자들, 귀신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뭐 사람 죽어 귀신 된다, 뭐 귀신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면 이것을 알면 영적인 부분에 좀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게 뱀 속에 들어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죠.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을 우리는 뭐 에덴 그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 모든 인류가 다 창세기 3장에 연루하게 되는데 누가 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의 그 속임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잡고 있냐?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임금돼 있고 세상에 신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신이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방해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조는 사람 많아요. 조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졸려갖고 막 눈꺼풀들이 내려와. 그래갖고 저 보는 앞에서 이 눈꺼풀을 끄잡아 올려봐.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죠.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는 꺾일지어다. 그러면 그 왜 인형 있잖아요. 인형 이렇게 누이면 감기고 세우면 딱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을 확 뜬다니까. 그러네.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이 신의 이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존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지옥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이 사단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지옥을 사단 가두는 감옥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창세기 3장을 터뜨려서 거기에 빠뜨려 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해가지고는 이 사단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이 불신자들을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여러분의 교절을 좀 참고한다면 예배,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 9절에 잘 나오잖아요. 이 사단은 뭐라고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할 때 마귀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 이 사단의 졸개들, 그걸 귀신이라.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사자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단이 제일 속이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틀리게 깨닫다, 틀리게 알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바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죽어 귀신 된다. 예전에 우리 좀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저희들 잘할 때 주로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 어려움 당하고 막 그 억압당했다가 죽으면 죽어서 귀신 돼서 원한 갚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이런 사단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속는 이런 장면들,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 지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요 계시록 12장 9절 요거를 잘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을 참고하되 12절 14절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이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찬양 천사였다는 그거를 잘 설명했죠. 그래서 천사 타락.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다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아예 여기다 써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그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그 세상 풍속이 있는데 그게 고사 제사 문화입니다. 고사 문화와 제사 문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대충 알고 있으면요, 그냥 뭐 말은 좋죠. 아, 우리 집안에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애래 가정에 분란이 있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가갖고 제사 지내는데 다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때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가. 제삿날 나는 신앙이라고 안 가. 그래갖고 가정에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가정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증거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사 문화를 아직 꺾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꼭 기억을 하셔서 그것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귀신 섬긴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고, 고사 문화도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저기 뭐 천한 어떤 그런 농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고사가 많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거의 고사 지내요. 교수님들 왜 그럴까요? 자기 과에 아이들 많이 오고 또 그 과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인기 얻도록 그렇게 하고서 고사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방인의 제사, 우리 모든 제사는 다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마귀 자녀, 마귀의 종,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완전 육신 문제, 지옥까지 끌려가고 결국은 그 후손들까지도 완전 귀신의 문화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귀신 문화에서 못 벗어나면요 완전히 흑암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불신자한테 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아예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여러분 추가를 써놓으셔서 6가지 완전 여기를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팔자라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 소나기에서 응답받는 건 뭐 얼마나 저거 되겠어요.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도 영적인 부분 물으면요, 신자도 완전히 거기에 속고 사는 그런 인생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 근심, 걱정해 사는 사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 찾는데 누굴 찾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에 빠지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소 4장 20절은 뭐예요? 분을 내도 하루를 해를 남기지 마라. 왜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해를 남기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인간인지라 뭐 여러분이 화도 나고 뭐 승질이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래 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원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 그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 점점 더 싸워 그래갖고 이 사단에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육신적인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고 뭔가 능력을 막 행사하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은 가정 속에 자꾸 분쟁, 가정에서 부부간이라든가 가족 간의 싸움은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을 안 하려면 여자는 뭘 안 건드리면 되느냐? 여자는 친정만 안 건드리면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여자가 제일 민감한 게 친정이에요. 친정이 어떻다, 뭐 친정이 이렇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결혼하거든 친정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는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부인이 좀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기를 원해. 바깥에서는 뭐 어떻든 저렇든 안에서는 인정받기를 원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사단이, 그래서 가정 속에 자꾸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간증은 못 드리는데 정말 제가 이 부부들 만나보면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가냐? 이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아주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속여.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여기 세상에 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권세자들 거기에 여러분 다 기록해 놨잖아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 또 악한 날에 서지 못하게 하고 불화살하는 것은 영의 성경에 보면은 이 미사일이라고 나와요.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 누명을 씌우잖아요. 요게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많이 실제적으로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본론은 그냥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서론과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했다는 사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문제 완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뭐 마귀의 일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제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찾아온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라, 뭐 들어가라 나가라 그러는데 요즘에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단이 알고 도망가요. 아예 제가 가면 하면 미리 도망가 버렸어. 왜냐면 가면 뭐 제가 가면 머리가 박살날 텐데 완전히 뭐 휘터질 텐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끝나거든요. 뭐 요즘은 뭐 들어가라 나가라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그 뱀과 정갈을 잡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마귀 자녀 예배 이 세상 풍속 또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게 거의 다 이게 영적인 부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뭐 육신적인 질병이 다 귀신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을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알으셔야 여러분도 속지 않고 승리하고 현장에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문화, 사단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눈이 있어야 제대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살아난 분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아버지님의 당연 필연 절대로 알고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특별히 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는 사탄으로 완전 장악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을 제대로 살려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